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2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요, 더 이상 그 지팡이는 양치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는 지팡이들이 다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힘들 때도 또 심지어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그 지팡이를 꼭 붙들고 일어설 수 있고요, 또다시 지팡이를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유치원에 가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저희 둘째 아이에게도 그런 지팡이와 같은 게 있었다고 했죠. 3살짜리 아들인데요, 이 아이가 하도 유치원 가는 걸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제가 데려다 주면서 아빠가 저 주차장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유치원 생활 잘하고 이따 보자, 그냥 그렇게 말로만 안심시키고 얼른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에게 그 아빠의 말은 지팡이가 되어서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잘 있어야지 하며 유치원의 하루를 견뎠던 겁니다. 이 둘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지난주에는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왔는데 얼굴에 막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놀다가 넘어졌나? 그런데 손톱 자국처럼 보여서 설마 누구한테 맞은 건가 하고 왜 상처가 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때렸대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한 4-5번 막 때렸다고 했습니다. 아빠로서요, 이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때린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엘라이자래요. 엘리야가 때린 거예요. 하필 또 때린 아이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아무튼 마음 같아선 엘리야고 뭐고 엘리야고 이사야고 엘리사고 다 막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선생님에게 좀 잘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둘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너 참 많이 아팠겠구나, 막 친구가 그렇게 때릴 때 속상했겠다, 너도 막 같이 때리고 싶었을 텐데 잘 참았다라고 토닥여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가 누나랑 동생을 잘 때리거든요. 잘 참은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아픈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맞은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상처도 나고요, 속도 상하고요,
또 막 세상처럼 그냥 막 살아가고 싶었는데 꾹 참으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가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잘 견뎠다, 참 애썼다, 수고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애쓰셨습니다. 함께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전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비범한 삶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의 결실이 오늘 본문에서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 모세의 마음에 확고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멘.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굽힌 건지, 아무튼 모세는 이제 이집트로 떠나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한테 이집트로 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 오겠다. 여러분, 이 이유가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너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들은 그냥 쏙 빼고 그냥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간대요. 아직도 모세는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함을 1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굳이 미디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모세가 어디 갔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짚어주는 이유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가겠습니다 말하고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라고 했으면 이제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안 가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혹시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을 기억하고 누군가 목숨을 해야 할까 봐서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 출발해라, 너를 해야 할 사람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그제서야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20절 하반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버티고 버티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안강최, 안씨, 강씨, 최씨, 고집이 최고라고 하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안강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반응이 어때요? 절대 아닙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고집이 안 세다고 절대 아니라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안강최가 다 계신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너무 유하해 보이시고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 이론을 어느 정도 믿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최 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안강최가 한 고집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어떻게 해서든 이루시는 분이니까 얼른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안강채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돌아와서요.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그렇게 쥐어주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지침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세를 위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야, 애굽에 가면 먼저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기적을 보여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 보내주진 않을 것이다. 우리 23절과 22절과 3절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보여준 기적을 봤음에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그렇지 않다면 너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장자가 중요한 것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뭔가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자,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자, 그렇게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상속자, 장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처럼 아끼는 존재들이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것도 바로 너를 내가 꺾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요, 바로에게는 당연히 큰 위협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깨달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냥 고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비가 없고 고아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고 나 여호와 아버지는 너희들을 종살이했던 바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런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이제 건져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모세의 입에는 해야 할 말들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계속 핑계만 대고요, 내가 꼭 가야 됩니까? 라는 모세에게 그럼 혼자 가지 말고 아론과 같이 하라고 아론도 붙여주세요. 본문 2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지난주 잠시 나눴듯이 엄밀히 따져서 기능적으로는 모세에게 아론은 필요 없습니다. 아론이 뭐 얼마나 달변 가했는지는 몰라도요, 모세도 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까지 하고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교육을 받아서 말과 행함이 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을 잘할까요? 아론이 잘할까요? 당연히 모세가 잘하겠죠. 40년을 애굽 왕실에서 살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왕실의 규범과 범절과 왕실 언어까지 능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아론은 단순히 통역가가 아니라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과 지침들도, 그리고 동역자 아론까지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무슨 큰 어려움이나 반대도 없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너 일해야지 어디가 라고 막지 않고 평안히 가라. 가족 중 누구도 나는 안 갈래요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손을 써 두셨으니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그냥 가면 되고요,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다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모세도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순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멘. 아니 이제 이야기는 애굽에 도착한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불과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의 어려운 구절로 손꼽히는 구절이에요. 난제라는 거죠. 상황은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과정 중 숙소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입니까? 타이밍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계획이셨다면요,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시점은 많이 있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걸어오는 모세를 그냥 그대로 뒀으면 모세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모세를 부르시며 멈춰 세웠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아니, 나를 보내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댔어요. 제가 만약요 그 상황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모세 너 가지 마라, 너 절대 가지 마라, 너 가기만 해봐 이러면서, 너 내가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아무 데도 가지 마, 다리 뭉댕이를 그냥 부러뜨리고,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아무튼 저라면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달래고요, 한번 가자, 괜찮을 거야, 내가 이것도 줄게.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셨던 분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보라가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아내 십보라가 얼른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피난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뱉다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또한 피난편이라고 했는데, 피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놔주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고 끝까지 설득해서 드디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고, 그러자 아내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행해서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피난편이다 그랬더니 살려주신 상황.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그렇다 보니 이 본문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은 그냥 다 빼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 이유는 할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이 할례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제가 말하기 전에 넘겨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처음으로 할례가 언급됩니다. 그게 지금 17장 10절과 11절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전에 12장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혹은 가볍게 여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 행하게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할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하신 거죠. 이처럼 할례는요,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무로, 무조건 피의 의식을 통해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피 남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5절에서 할례를 행한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다, 이 갖다 대다라고 쓰인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딱 한 번 더 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날 밤은 애굽이 온통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스라엘만 넘어갔죠. 유월한 거죠. 왜 죽음이 유월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뿌렸다고 할 때 이 뿌리다가 포피를 갖다 대다 할 때 갖다 대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만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죽음이 드리웠는데 모세에게 피의 의식인 할례로 포피가 뿌려지자, 그게 갖다 대지자 죽음이 넘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기만 하면 되는 시점인데, 아니 가던 중이었는데 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도 필요하고 말씀과 지침들도 필요하고 동역자인 아론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지팡이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살아야지 알려주는 말씀과 지침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같은 길을 걸어갈 동역자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꼭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언약. 기능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언약,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피의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의 지팡이가 10개나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동역자들이 한 부대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나의 신뢰,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그분이 나의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 피의 언약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해서 출애굽 시킬 일만 남은 상태에 뜬금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면, 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여준 기적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준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시켜주죠. 지팡이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론이요, 앞서 나눴듯이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문화와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로 앞에서 아론이 이렇게 했다,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피로 맺어진 언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 애굽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팡이도 필요하고요, 성경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하고 많은 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피로 맺은 언약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지팡이일 뿐이고, 그냥 글일 뿐이고,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할례를 받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지팡이가 몇 개고 이런저런 지침들이 뭐고 누가 같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갖다 대지지 않으면, 뿌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죽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 보혈이 우리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 여선교회 모임을 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수에서 오랜 평생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분이죠. 그 한센병 환자를 섬기셨던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에 두 아들들이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요. 후에 이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당할 위기에 있자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즉시 달려가서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 같은 안재선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까지 삼으며 사랑까지 한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금요 여선교회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 나눴더니 처음 듣는 분도 계셨어요. 반응이 딱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실제 이야기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요, 그것도 대단한데 양아들까지 삼고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반응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미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안재선 아닙니까?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놀랍게도 믿겨지지도 않게도 우리가 죽인 그 아들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양아들로 삼아 주셨고 사랑하신대요. 이 이야기는 소설 같은 이야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놀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손으로 예수님께 채찍질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피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집트에 살아가는데 많은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수많은 이런저런 유혹들과 협박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미끄러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은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침들처럼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은혜도 필요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를 버팀목이 되어줄 동역자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은혜로 우리에게 있게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뿌려졌는지, 희미하게 자국도 보이지 않는 보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셨던 보혈이, 그 뜨거운 선혈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것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며, 그 보혈로 인해서 만나게 된 동역자들이 지체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볼 게 많이 있고요,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삶이 옳은 삶입니까? 하나님, 뭔가 영험한 지팡이라도 쥐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서 하라고만 하십니까?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 테니 형통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것을 믿고 구원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이런 간구에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놀랍게 교회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뭔가 제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 부대끼는 일이 생기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에게 십자가 보혈이 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영적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지팡이들이 어디 있는지, 좋은 지침이 어디 있는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찾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순간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으며 없는 것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핑계를 대면서 미적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분을, 아니 몇 초를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단 한순간도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말이죠. 혹시 아직 보혈이 무엇인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이 믿겨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믿음을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맺어진 언약, 우리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품고 영적 애굽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한테 필요한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영영 죽을 구속함을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같은 죄인 살리주네 주 은혜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이제껏 내가 산 곳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십니까? 혹시 보혈이 없이 그저 은혜만 구하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뜨겁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 못한다면 그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버지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없이 그저 아버지 은혜만 달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모세가 미적거렸던 이유가 아버지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보혈이 희미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보혈이 그들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혈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희미해지든 그것이 지워지든 상관없이 그저 우리 삶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미적거렸던 이유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보혈을 품고 주님과 피로 맺은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되어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김진희, 최혜옥 집사님,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늘 그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런저런 이름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밤마다 꿈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 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문제들과 막혀있는 담들 위에, 김진희 최혜옥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이 답입니다.